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하는 교회, 결국은 그 복음을 누리는 증인운동하는 교회, 이 증인의 운동이 결국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는, 제자와 렘넌트에게 이어지는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릉 지역에 수백 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만은 오직 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증인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자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구역장, 구역인도자, 또 우리 모든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세계로교회가 오늘 하나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내스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오염되어져 있으며 사단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며 꺾을 수 없는 힘없는 자들만 가득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고 지식인들은 있으나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진 교회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의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증인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 운동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미래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증인되어져서 현장 살리고 시대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 증거와 그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 모두 꺾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원네스를 깨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게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이 지역 복음화의 일꾼들을 모으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 볼 건데요. 몇 군데 찝어서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말씀 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2장을 계속 펴놓고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감남원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모임이 시작되어졌고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분명히 그 모임에는 중요한 그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임이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모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방향을 알면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항상 이 모임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목회자한테 다 질문하고 일일이 서로 막 이렇게 못해도 가능하면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저도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서 확인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임의 모습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졌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진행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모임, 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진행되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그 모든 모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지고 특히 2장을 가지고 잠깐 말씀의 흐름을 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모임하실 때마다 여기에 준해서 항상 모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리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해나갈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소목사가, 담임 목사가 오늘 교회 모임을 결국은 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지금 이걸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 먼저 결심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도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결단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는 결국은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인 원리와 분명한 방향을 타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운동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이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이게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그 시작은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드린 겁니다. 복음운동. 초대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 멸망의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끝내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요,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늘 잡고 여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심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든 운동에는 구심점과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구심점이라는 건 뭐죠? 이 원이 돌려고 하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좀 돌고 있습니까? 제 어깨를 중심으로 돌지요. 그죠? 어깨에서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면 저기서 확 날아갈 겁니다. 제가 이 손에 이 분필을 쥐고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죠. 이 분필을 제가 놓으면 이 분필은 휙 날아가서 얘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운동이 일어나도 그 운동 속에 구심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 구심점이 뭐죠? 복음 운동.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냐? 복음 운동하다.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 번씩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지고 아예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증인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은 뭐죠?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뭐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증인으로서 이것이 구심점이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가 무브먼트가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복음 운동, 교회 안에는 증인들의 모임, 현장에서도 증인들의 모임.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인 운동이 이제 힘을 얻어서 확산되어져 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리라. 이것이 되리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정말로 이 시대에 완벽한 다 복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누구 힘이 들어갑니까? 내 힘이 들어가요. 내 힘 들어가면 그때부터 구심력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원을 못 돌리고 이게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 운동.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것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복음. 계속 복음.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증인 운동인데 나와 똑같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을 세우고 가는 것이 그게 제자 운동. 그럼 내가 증인이 돼야만 증인을 세우겠죠. 내가 흉내내는 사람이면 흉내내는 사람 세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오리지널이어야 오리지널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양은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원리잖아요. 내가 복음 중심 되어져 있으면 겉모습은 이렇고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이 증인을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 외에는 원리가 없어요. 그런 중에 이 제자운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복음운동에 나와 똑같이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는 목회자 포함입니다. 중직자라는 말이에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자를 남기는 겁니다. 많은 중직자들을 남겨서 또 이 운동이 일어나 확산되어져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의 역할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 이 친구들이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담고 운동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강원도에 부교육자 수가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많지 않은 겁니다. 저하고 우리 김윤신 전도사, 우리 김동규 전도사는 지금 협력 전도사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 떼는 날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비로 지금 이 서종원이 같은 이런 내가 신학교 RTS 가겠습니다 하는 예비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계속 이런 친구들이 준비돼서 와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 분위기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전체 후대들, 이 전체 후대들이 이 둘을 꿈꾸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직자, 이 부교육자, 이런 신학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무브먼트가요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운동은 항상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이 세 가지 무브먼트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스페링이 생각나요.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혼자서. 항상 나 혼자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2장 1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오늘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단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각 사람 위에 임할까요? 개인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누구의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에 뭐가 다 나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 이 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 속에 완전히 지금 이 제자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 마가의 다락방의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집중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393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그 앞에 3, 그걸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누리도록 도울까 하다가 강단에 시작할 때, 메시지 시작할 때 그 세 가지 단어를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것이요 완전히 체험되어졌어요. 자기들은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요 이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집중되어진 거예요. 이 집중되어진 이 은혜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이 응답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1장 14절 뭘 시작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여러분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다른 거 다 띄어야 돼요. 내가 기도에 힘쓸 때, 정말로 내가 기도에 힘쓸 때 내 상황 다 내려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가장 민감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질문이었어요. 왜냐, 지금 자기들 현실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절반을 그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부교육자 시간표의 절반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또 강원도를 바라보면서 강원도는 이래서 어렵구나. 늘 그 한숨 속에, 그런데요 그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숨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원네스예요. 원네스. 얼마나 짝짝꿍이 돼가지고 포럼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불신하고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기력 상태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교육자 시간요 한 10년을 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구나. 내가 혼자서 그 시간을 나는 못 가지고 있구나. 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내가 혼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까? 그때 들려온 단어가 뭐냐면 집중 기도 시스템이라는 말이었어요. 집중 기도 말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뭐요? 시스템. 여러분 여자분들도요 지금 당장 나가시면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등록하시면 돼요?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시면 웬만하면 다 그냥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학원 가면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저에게는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님이 아예 감람산에서 이걸 40일 완전히 집중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 상태를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드디어 이 자리에 간 겁니다. 저는 새해가 되어지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에 완전히 요거 개인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요거를 새해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어떻게 도울 건가요? 뭐 어떻게 하겠죠. 이게 반드시 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띄워버리고, 진짜 다 띄워버리고, 이 문제는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도무지 막혀 있었던 모든 한계들,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나는 뭐 한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그냥 맡겼으니 됐다, 이거 말고요. 저는 한동안을 그러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만 놓고 그냥 그래 맡겼으니 됐지. 그 다음에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맡겨놨는데. 왜 안 일어났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걸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2023년도 연초가 되어지면 특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세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 세일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집중을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달 지나고 나면 그거와 맞춰서 끝나는 날 고주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1년을 뛸 수 있는 뭔가 힘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외부에 우리 집중훈련 할 수 있는 강사 불러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뒤에서 한번 푸시를 받는 바람 부는 거 말고요. 힘을 한번 푸시를 받아서 원체 교회가요 지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서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담임 목사 혼자 밀어가지고는 역부족.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쓰라고 본부의 중요한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일꾼들 와서 또 새벽에 우리가 같이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함께 정말로 귀중한 일꾼이 와서 한번 밀면 교회가 한 바퀴 두 바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게요 제가 새해 제 목회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듣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느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게 새해 표어입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이게 되어져요. 개인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권능이 임합니다. 이 힘, 5가지 힘 이게 진짜 임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일단 변명이 사라져요. 일단 뭐가 사라지느냐? 핑계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도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못 넘어서면 이 한계에 다다르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결국은 그래도 그렇지 하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동안 참았었던 걸 꾹꾹 눌러 참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해야 될 모든 감정을 실어서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좀 세요. 그거는 결국은 참은 거지 소망의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결국은 그 수고도 한계를 만나면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변명은 본인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그 상태에서 오자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지금부터 미리 딱 결단하세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내가 전도운동을 한다 안 한다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뭐 선교와 뭐 제자를 남기고 이거 둘째 얘기고요. 일단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다운 내가 삶을 영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혼자서 이걸 누려야 그 다음에 이게 귀한 줄 알아요. 네, 임마누엘.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일단 그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사람을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지금 혼자서 이 축복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한 120명의 제자들을요, 거기에 120명이 있었는지 한 500명이 있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만 두 사람만 특별히 사도 몇 사람만 이걸 누린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누렸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서 이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 같이 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언약이 같아요. 같은 언약 속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반드시 요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요,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비밀에 완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은 언약과 같은 비전과 같은 제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2사람 이상 모이면 뭐죠? 그럼 모임이에요, 모임. 그렇죠? 이제 모임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은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집중도 같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황도 그랬고 체질들이 그래서 잘 안 모이는 체질이고 또 이렇게 이제 막 만나서 뭔가 소통하고 신방도 하고 포럼하고 뭔가 모르게 지금 그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요 혼자서 이걸 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이 은혜가 흐름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는 뭐죠? 전부 다. 전체가 다.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나와요. 모일 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우리가요 이 임마누엘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응답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원네스. 보세요. 여기가 구심점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리는 사람이 구심점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일개 랩런트든 상관없이 결국은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흐름을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왕이면 장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걸 누리는 사람이어야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맨날 담임 목사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시나. 골칫덩어리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 장군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올바른 임마누엘로 거기에서 이제
원네스의 흐름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실제로 이제 누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의 안의 사람들입니까? 바깥의 사람들입니까?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바깥의 사람들인데 이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천하 각국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개인과 함께하는 이 위드와 임마누엘이 이제 어떻게 이 원리를 가지고 방향이 어디로 진행되느냐? 원네스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구역 모임도 그래야 되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예배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전도운동의 방향도 전부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훈련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모든 메시지, 우리가 실제 기도 제목과 인도받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와지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도 이거 계속 들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놓고요.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또 이제 저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요. 이 메시지 해놓고 또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원네스 되어지도록. 누가요? 큰 무리가 똑같아지도록. 혼자 있을 때는 위드요. 이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면 임마누엘이 되어지도록 원네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 개인이 있으면 그 선이 뭐지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둘이 모이면 함께 누리는 것. 그게요, 선을 이루는 방향입니다.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미처 유대인의 언어, 그 모국어 아닙니까? 그 히브리어가 좀 연약해지고. 그러니 각 나라에 흩어진 말들로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유목사님 메시지 알아듣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상도 부산말, 이런 말들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 말씨는 너무 알아듣기 좋고 그 목사님 너무 좋더라 이러는데 유목사님은 이유 없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신다는 이유로 싫어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큰일 난 일 말고요. 커다란 일. 이걸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죠? 그게 38절에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자 36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지금 여기 천하 각국에서 온 큰 무리를 다 통칭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던졌는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찔리니까 베드로한테 일시에 질문을 못하고 개인이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다 이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말은 뭐죠?
멸망받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나도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내 인생이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내 인생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또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나가고 그 모임이 또 다른 또 개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초대교회가 모이는 비밀이요, 흩어지는 비밀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 42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 2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믿는 자의 수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이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실제로 또 똑같이 위드와 임마누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원네스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뭘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결과 뭐하기를 또 힘씁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과가 결국은 전부 어디로 귀결되어집니까? 여기로 가요. 여기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훈련시켜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모이면 모이실 때마다 모임의 끝에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방향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힘을 다 쓰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이제 다른 힘이 남아 있어요. 그 다른 힘 가지고 뭐 하죠? 또 이제 다른 포럼이 시작되어져요. 각 사람이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둘이 함께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잘못하면 가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결국은 이걸 못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든 모임은 원리는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방향은 어딥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개인이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모이면 결국은 또 기도하고. 그것 말고는 없어요. 아유, 그럼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 다른 재미는 딴 데서 하세요.
그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세상 재미를 즐겨야 됩니까? 목사님은 세상 재미 즐겨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야 요즘 웹툰 재밌는 거 없냐? 물어봐요. 제가 원체 만화 좋아하기 때문에 웹툰 재밌는 거 있으면 소개 좀 해봐. 그 웹툰 봐요. 또 한 번씩 뭐 요즘 드라마 뭐 재밌다 이러면요, 싹 모아놨다가 이틀 만에 모아서 그냥 쫙 다 봅니다. 여전히 저 그런 재미 다 늘어요. 그런데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도 야 자기 전에는 제발 이것 좀 하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 하고 시작해야 돼. 근데 그 밤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놈으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개인이 무너져요 결국. 근데 무너지지 않은 척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요 예배 때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 가지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구역 예배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같은 날, 오순절 날 구역 예배 시간이 모였어요. 주일 날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커녕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한 영이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포기 못한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이걸 포기 못한다. 그래야 내가 모임을 할 때 헛소리를 안 하지. 만났을 때 내가요 여기에 속지를 않지. 아닙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가 변명하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내가 한개 만나서 한숨 짓고 있다. 그러면요 만나면요 결국은 이 포럼이 나가요. 어쩔 수 없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폼은 잠깐 갖추지만 마지막 시간은 결국 이리로 간다니까요.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우리가요 이런 흐름 속에 가면 만나는 자들이 똑같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걸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의 가르침이 결국은 이거 되어지는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의 사도는 누구지요? 중직자입니다. 현장의 사도는 누굽니까? 결국은 그 현장의 기관장들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서 있는 메신저예요. 그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아닙니다. 예전에 전도 캠프 나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캠프 나가가지고요 아니 어려운 현장들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해서 시스템 세워놨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나도 너무 애써서 했기 때문에.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캠프를 한 번, 두 번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시즌이었어요. 캠프가 완전히 캠프 시즌이어가지고 뭐만 하면 캠프야. 근데 교역자다 보니까 늘상 사람들이 날 쳐다보잖아요. 서 목사가 저 팀장인데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 빨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들과 같이 내가 이걸 해주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비밀이 잘 없어가지고 만나는 자들과 이걸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또 모든 큰 무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캠프예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비밀이 내가 없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저는 지금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지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왜 하느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만들어지면 내가 그 힘이 없구나. 내가 그걸 못 넘어서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한 번씩 우리 뭐 당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자 회의를 하든지 이런 거 하고 나면요. 그 속에 많은 제 마음 속에요. 짐들이 하나씩 이렇게 실려요. 아, 여전히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그러면 그 짐을 내가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실제 하나님의 힘도 나에게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힘을 내가 얻는 일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이제 함께 누리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 그래야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흐름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이렇게 갑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지속돼야 됩니다. 결국. 이게 계속 지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뭔가에 지금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성령이 또 선물로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글인 줄 알았고 그동안 들어왔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들이 이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어졌다. 이런 모든 메시지가요.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 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상이구나. 이러니까요. 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 그리고 그 경외함은 뭘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제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까? 사도를 통하여. 여기 보니까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사도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한 사람을 새로 세우는 그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사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면서 뽑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하는 일과 사도의 직무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래서 막 매일 구제하는 일, 누가 재판해 주는 일, 이건 일, 저런 일,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봉사하는 일들이.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가다가 이게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일을 대신해서 맡을 일꾼들을 따로 뽑은 게 그게 이제 7명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일을 맡겨요. 그걸 맡겨놓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는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요거는 중직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바뀌어서 같이 소통되어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원래? 사도들이 하는 일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의 일도 결국은 누구랑 소통해야 됩니까? 사도와 중심이 같은 자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직무를 이제 이 사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그렇게 해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사람마다 뭘 느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 것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물건들을 내놓고 통용하고, 또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그리고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날마다. 뭐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하기를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과 집에서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어졌다는 증거는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방향이, 이 사람들이 이걸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중심으로 이게 쫙 진행되어지니까, 이 방향이 맞으니까 그 방향의 결과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자기들은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욕먹는 모임이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이 원네스의 흐름으로 이게 지속되어져 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으시고 온 백성들은 뭐 하게 됩니까? 칭송을 하는 이 방향으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또 우리의 모임이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그 온 백성 안에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께 진행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보세요. 진짜 마지막 절에 주께서 47절, 누가요?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이게 교회의 고민 아닙니까? 교회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할 때 그걸 누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다른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흐름이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같이 큰 무리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또 주께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문 여시는 흐름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큰 제자들, 무리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또 사도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성전에서 집에서, 특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현장으로 가는 거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원리는 똑같아요. 모일 때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흩어져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전에서 집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시간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이 되기로 콜링을 받는 그날, 저는 이 응답 받기를 그동안 계속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제가 몸부림치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방향은 뭐죠? 혼자서. 그래서 만남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의 한계도 뛰어넘고,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한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임마누엘로 바꿀 수 있는 내가 개인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힘은 반드시 이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똑같이 또 우리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시간표 흐름 속으로 가지는 겁니다. 왜지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방향은 또 진행되어져서 지속되어져요. 그럼 주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도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은 복음운동하는 교회, 증인운동하는 교회, 제자운동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이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시스템 꼭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모일 때마다 다 같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응답이 모인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이제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열려진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로 일어나 삼천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응답으로 또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강릉 살리게 하옵소서. 강원도 살리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 꼭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상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보리산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람원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람원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며 함께 모일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이 지역을 능히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원네스의 시스템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됨을 정말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개인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일 때는 함께 성령 충만으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브먼트가 하나님 결국은 우리 강릉을 살려내며 강원도 살리며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정말로 그 역사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93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7대의 여정이 실제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구역에 중요한 일꾼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텍스트가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집중하는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저희들은 그제서야 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뛰러 갈 때, 서라고 할 때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주님을 향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또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집중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또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증거들이 결국은 강릉, 강원도 이 민족 237 나라 살리는 그 역사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더욱 세밀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미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